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비유는요, 일명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에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하고 아주 유사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해석해 주신 게 바로 특징인데, 오직 누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소중한 비유인데요. 비유의 줄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씨를 땅에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결실을 기다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이 이삭이 패어져야 되는데 이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더 뿌려진 거예요. 보니까 이 자는 중에 원수가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 거죠. 여러분, 이 가라지는요, 밀이나 보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생긴 게. 그래서 일명 독보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 소나 가축들이 먹으면요,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독보리의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설사하고 토하고 또 마비되고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의 유독한 식물인데, 자, 고대 이 근동에서는요, 조금 이게 좀 유치하기도 한데, 내가 누구하고 원수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을 뿌리고 난 그 위에다가 몰래 밤에 이걸 더 뿌린다는 거예요. 혹은 어느 사람이 너무 거부해요. 아주 부자예요. 근데 시샘이 나. 그러면 역시 밤에 몰래 뿌리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약 60cm에서 한 100cm 정도 자라는 1년초 이 가라지는, 이게 자랄 때는, 추수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랄 때는 이 밀하고 보리하고 아주 똑같아요. 아주 유사해요. 자, 좀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1, 2, 3인데 뭐가 가라질까요?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정확히 아주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가 가라질까요? 네? 자신이 없네요. 2번이 가라집니다. 1번이 뭐냐면 밀입니다. 그 맨 우측이 보리입니다. 정말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추수할 때는요, 이 아녀자들을 부려서 이렇게 추수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농부가 기대한 것과 달리 싹이 나고 결실, 다시 말해 이삭이 패었는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바로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이게 가장 최고의 대안이거든요. 미연에 모조리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자, 이때에 주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 주인의 대답이 놀라워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두리라. 여러분, 주인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둬. 좀 사투리 말로 냅둬. 그냥,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약간 모순이에요. 알곡이 자랄 때 누가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까? 가라지가 뺏어가요. 그런데 그 위험 부담까지도 다 쌓아안으면서 그럼에도 만에 하나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뽑힐 것을 염려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라지와 알곡이 얼마 동안만이냐? 그 한 해 추수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면 추수할 때는 이 주인이 추수꾼을 따로 보내요. 자, 종들이 아니라 추수꾼을 따로 특별하게 보내서 먼저 이 가라지는 다 모아서 곡식단을 만들고 불살르고, 알곡은 다 모아서 어디에? 주인의 창고에 따로 보관한다, 이 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36절부터 이 비유가 이렇다면서 또 해석까지 해주시면서까지 이 비유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는 나 외의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타인이라고 함은 마치 누가 봐도 가라지 같아. 가라지 같을 정도로 부족하고 나하고 너무도 다른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가라지라고 함부로 낙인 찍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낙인 찍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오히려 인내하고 관대하라. 인내하고 관대하라.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알곡이라고 자부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된다, 가라지를 축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아주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칼처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다시 말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알곡, 아닌 사람은 가라지.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해요. 그리고 11조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는 자들은 알곡,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가라지. 너무도 이 구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 눈에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 불만인 줄 아십니까? 저 죄인들, 저 가라지, 우리는 알곡인데 저 가라지들하고 늘 어울려. 그러니까 저 예수도 가라지다, 이렇게 매도해 버렸던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역시 엄청난 혼합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주 1세기였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하면 오늘은 3,000명, 내일은 5,000명, 갈수록 수만 명, 수십 명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자, 예배당을 갔는데 누구하고 모였냐면, 내가 갔더니 우리 노예와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모여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요.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가 함께 모여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함께 모였어요. 율법의 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자, 율법을 전혀 모르고 복음만 듣고 왔던 사람들이 함께 뒤섞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확장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자와 악한 자, 특별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되느냐, 이 구별이 관심의 초두였다는 거예요. 아주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알곡과 가라지와도 같이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아까 봉독했던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명령이 뭐라고요? 냅둬, 그냥 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알곡이라고 자부하면서 저 인간은 분명히 가라지야, 뽑아서 추출해야 돼,
했는데 뭐예요? 알곡이라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많았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분명히 가라지 하고 뽑았는데 뽑혀 나온 게 뭐냐면 알곡인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추수 때까지 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였듯이 우리 주님의 결론이 뭐냐? 오늘 13장 30절 상반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함께 가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알곡이야. 저 가라지들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차지 않아. 근데 주님 말씀이 뭐냐? 추수 때까지 함께 가라. 더불어 함께 공존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라지라고 확신하는 저들을 향해서, 알곡이라고 확신하는 저들을 향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고 하신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거기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뽑지 않아도 돼. 누구를 뽑게 하겠다? 추수꾼들로 하여금 다 뽑게 하겠다. 내가 알아서 뽑게 할 테니 너는 이 사람이 가라지에 아니다, 단죄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낙인 찍거나 뽑아버릴 그럴 능력이 너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알곡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가라지를 가라지라 정죄하고 뽑아 제거하는 심판자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심판자라면 우리는 누구냐? 자, 이것에 대해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태 공동체처럼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었어요. 엄청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과 이단 시비도 교회 안에서 복잡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신기합니다. 재미납니다. 비방하지 마. 판단하지 마. 다시 말해,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를 판단하면, 형제를 심판하면 그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의 심판자, 율법의 입법자는 나야. 너희들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준행자. 뭐라고요? 율법의 준행자. 여러분,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지 너희들은 율법의 판단자 혹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입법자도 심판자도 재판장도 아닌 단지 율법을 겸손히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낙인 찍지 말고 오히려 그를 향해 겸손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을 알곡이라고 자부하며 상대방을 가라지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분명히 쭉정이야, 가라지야 라고 여겼던 사람이 주님 보실 땐 알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난 알곡이야, 혹은 저 사람은 분명히 알곡이야, 그랬지만 내가 혹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쭉정이 가라지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향해 함부로 가라지라, 낙인 찍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입이라면 그냥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하고 낙인 찍어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지로 뽑고 축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취향과 다르고 내 신앙 색깔과 다르더라도, 많이 부족하더라도 피차간에 인정하고 수용하고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감히 종이면서 종인 주제에 추수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이면서 마치 율법의 심판자처럼 저 사람은 뭐야 낙인 찍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을 1번에서 9번까지 9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1번부터 9번인데 어느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절대 못하게 합니다.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1번, 2번 단정하지 않아요. 왜냐? 1번이지만 2번 성향이 있고 3번 성향이 다 골고루 내재 있어요. 다시 말해, 가라지라도 알곡 성향이 있고 알곡이라도 가라지 성향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이 시를 접하고 나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때 왜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제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다 떠나보내면 여러분, 독수공방, 독거노인 됩니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야 돼요. 아무도 내 주위에 아무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단죄하고 낙인 찍고 정죄하라고 붙여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 반면 선생으로 삼으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생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반면교사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타인을 향해 낙인 찍지 마,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오히려 인내하고 관용해, 마음을 넓게 가져, 그를 통해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 그를 통해 더 배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끝까지 알곡 신자로 자라가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알곡 신자로 자라가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기사에 미래 종자가 가라지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서 제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팔레스틴 농부들이 밀에 종자를 심었는데 그 해에 비가 하도 많이 오죠. 그러면 가라지가 둘러덮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가라지 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이 바뀐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가라지로 둘러덮으니까 아하, 밀의 종자가 가라지로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저는 1부하고 2부 때까지 얘기했어요. 종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 밀의 종자인데 가라지가 둘러덮으니까 그들이 볼 때 그냥 가라지로 종자가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겠지. 그래서 제가 솔직히 1, 2부 때 종자가 바뀌는 것까지 얘기 못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아까 2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저 6층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여자 과학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이분이 2부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실제로 종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둘러덮으니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놈이 실제로 밀일지라도 가라지의 이 화분, 꽃이라고 하죠. 꽃가루들이 계속해서 이놈을 둘러덮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이 요게 이제 이런 이 종자가 있는데 더 좋은 우성의 밀을 만나면 더 좋은 밀이 되기도 하고 가라지를 만나면 가라지 수준으로 이 최하품으로 가라지가 돼버린다. 목사님, 실제로 바뀌어요. 3부 때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그냥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고 인터넷 기사여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종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곡이에요. 최고의 알곡으로 살아왔어. 근데 내 심령 속에 죄악의 가라지, 욕심의 가라지, 탐욕의 가라지, 이 정욕의 가라지, 물질 욕심에 대한 가라지를 계속 방치하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리 최고의 알곡이라도 가라지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금야 심야 기도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우리 심령이 무거워져.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고 또 말씀 보다가도 졸고 그냥 완전히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둔하게 만드느냐? 둔하게 만드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세 개가 하나예요. 자, 술 취하면 방탕해져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근본이 뭐냐? 생활의 염려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활의 염려가 사람을 누르면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돼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 덫과 같이 올무가 돼. 여러분, 올무는 뭡니까? 산에 산돼지나 뭐죠? 꽁 이렇게 쇠사슬로 묶는 거, 단번에 묶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해를 입히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둔해져서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밖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구원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성령의 어마무지한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한번 그 은혜 받고 영접함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영접한 그날을 기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성화적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점진적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칭의적 구원이 있고 성화적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 구원을 완성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 구원의 그 사람의 그 구원을 그날에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독할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자, 이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길지라도, 알고김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라지로 변질,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맛봤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맛봤어요.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나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알곡 신자도 가라지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끝까지 알찬 알곡 신자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화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타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반면교사, 반면 거울로 삼아서 내 알곡을 더 충실하게 다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타인을 향해서는 인내하고 관용하고 반면교사로 더 배우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겠다. 좀 더 철저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기는 더더욱 알차고 풍성한 알곡 신자로 성화되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 끝까지 이겨내는 알곡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은 더 중요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75장 우리 1절과 우리 3절을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